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638년에 AD 638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모슬렘에게, 요새 말하면 이슬람이죠. 이슬람에게 완전히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정복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슬람, 모슬렘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할 때부터 완전히 기독교는 없어지고 이제 우상 섬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전 지역이라고 하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핍박을 이겨내면서 지켰던 그 땅이 계속해서 이제 모슬렘에 완전히 절명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빼놓고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에 잡혀 있고, 그리고 모든 땅이 완전히 모슬렘화가 됐어요. 이슬람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 이슬람은 알라시를 믿잖아요. 알라시만 못할까? 완전히 귀신들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250년 동안, 약 64년, 64년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생명 걸고 지켰던 기독교를 다 뺏겨버린 거죠.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 일단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사명은 전도지요. 그러면 결국은 뺏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 우선 된 것처럼 보여도 후대는 다 뺏겨버립니다. 귀신들에게, 우상에게. 지금 보세요. 한국이 점점 우상화되고 있잖아요. 아예 명절 때면 제사 문화가 우리 국민의 정서로 자꾸 파고들잖아요. 심지어는 뭐 방송에서도 자꾸 당연한 것으로. 그건 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도요, 남은 종교말도 안 되지만 천주교도 초창기에는 조상 제사 섬기지 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천주교 신부들이, 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엄청나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조선시대 때죠. 조선 말기. 그러면서 천주교가 끝나고 바로 기독교가, 개신교가 1885년 4월 5일 날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인천왕을 통해서 들어오죠. 이 전에 100년 전에 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조상 제사를 거부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는 조선시대가 유교 아닙니까? 유교의 특징은 효잖아요, 효.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천주교는 남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천주교는 지금 조상 제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은, 저 죄송한 말이지만 헛된 죽음을 한 거죠. 우상 숭배를 막으려고 지켰던 것인데 지금 후대 와서는 완전히 그것을 개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는 똑같이 조상 제사를 지닙니다. 그 정말로 조상을 향하도 해야 되죠.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죽으면 끝난다고 했거든. 정 아쉬우면 그때 모여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먼저 가신 어른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해고해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못다한, 부모님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잘해서 가정을 살려보자. 그런 덕담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지,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태를 올려놓고 무슨 사과를 무게 탁 잘라놓고 올려놓고 그렇다고 와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귀신들이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점 무너져요. 세계 역사를 보면 종교를 가진 나라는 이상하게 다 놀랍게도 망했어요. 자원하고 상관없이, 기후하고 상관없이 다 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를 섬긴 나라는 다 일단은 육신적으로 잘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이고 미국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행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해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 그건 다른 건 전부 속이는 거거든요. 이러면 잘 된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딱 이거 하나 없어요. 교회가 이제 이 사명 놓쳐버리면 결국 끝나는 거죠. 복음이 뭔지,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뭔지. 교회에 많이 모이면 좋아요. 뭐 때문에 많이 모입니까? 지역 복음만 세계 복음만 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교회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아,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자랑해서 뭐 할 겁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의 어둠에서 빛을 발하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복음인데 무엇을 합니까? 아, 우리 교회 나오면 된다? 물론 안 나올 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왜 교회에 싸웁니까?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것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볼 때는 우스운 거, 이게. 너희들이 믿는 종교나 우리가 믿는 종교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면 나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종교를 믿는 사람들 나온 게 뭐냐? 물론 내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가는 게 되니까. 근데 삶 속에서 나온 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 꼭 오늘부터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된다. 내 능력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우리부터 안 믿으면 대책이 없어요. 뭐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믿어지니까 은혜 받으라 그 말이거든. 그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근데 이 내용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안타까운 내용. 아직도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직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의 문제. 그렇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은혜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 사상.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이게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비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고넬료 아닙니까? 노마 사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안수하고 또 세례받고 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시비가 됐어요. 왜 이방인한테 가냐? 유대사상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그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응답을 주었습니까? 그만하면 됐지. 근데 안 바꿔진 거예요, 이게. 그 속에는 이제 율법주의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종교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표적인 예수님과 3년 동안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그래 말이야,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늘 세상은 보자기에 내려더니 받아 먹으라. 먹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 먹으라야. 그러면서 본 다음에 저쪽에서 사람이 왔다. 그런데 성령이 나한테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서 그랬다.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이런 참 안타까운 변명을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 속에 있는 남아있는 비복음. 이게 이제 우리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비복이란 말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안에는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바꿔집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는 세계보고 안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잖아요, 촛대를.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종교가 뭔지, 종교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지금 종교 생활을 거의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몸은 교회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생활은 전부 종교생활이에요. 원래 우리나라가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종교성.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복음과 종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죽도록 고생하고 실패해본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실패냐 그 말이야. 더 쉽게 말하면 왜 망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망하신 것 같으면 망해야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는 것 같으면 같이 힘없이 살아야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거든.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나도 모르고 맨 눈에 보이는 거도 된다는데 쫓아가니까 이제 처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분명히 엄마 아빠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상관없어. 무조건 세상이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요. 이걸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종교. 그럼 종교는 뭐냐? 종교는 전부 다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내가 만든, 다시 만들면 내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겨. 그러면 내 중심이라면 내 수준, 내 노력, 내 열심과 섬기잖아요. 내가 바라는 목적을 향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신에게. 이게 문제는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라는 데가.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먼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이 우상. 그러니까 뭐 100번 뭐 절하고 뭐 하고 뭐 예우고 그러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한 말인데 결국 실패해요. 한번 조사해보세요, 여러분이. 시간 나시고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 조사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전부터 쭉 한번 조사해보세요. 잘 섬기면 잘 떼야 되잖아요. 한번 조사해보라니까. 앞에 3, 4대까지. 얼마나 망했는지. 그런데 몰라요. 몰라.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근데 뭐 착합니까? 착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해적선을 탄 사람과 똑같다.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자기 있는 뭐 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뭐 대단하다 해도 우리부터 전부 다 도둑놈들이요. 그렇잖아요. 전부 나쁜 사람들이요. 일단 해적선에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해적선 타고 있어. 근데 몰라. 그러면서 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그래요. 죄 많아서 게 아니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 한들,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한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접하면 되고 이분을 계속해서 믿으면 돼요. 그게 얼마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래 정말 믿으면 완전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되잖아요. 완전 믿으면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 은혜. 뭐 내 공로도 아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이분을 모시고 살면 돼요. 이분이 그래요. 시원한 차는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을 수백 번 수천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니까.
그게 성령 인도고 성령 충만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잖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분명히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인생 성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니까.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일부러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종교생활 있으면 안 된다니까, 종교생활 있으면. 그 자꾸 인간이 의지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지,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단 말은 은혜가 없단 말이거든. 믿고 싶다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참 이해를 못해. 이것을. 그래서 이것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자.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복음 안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문, 우리 후대, 내 인생, 내 현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알면. 자꾸 뭐 많이 알아야 된다.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르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배경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실수한다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예로 범죄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닫고 다시 붙잡으면 돼요. 아,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능력밖에 없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해요. 주님,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십시오. 나를 믿지 아니하고 환경을 믿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구하지 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불신자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시라 했잖아요.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구나. 인간의 의만 가득하구나. 인간의 의란 말은 인간이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해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잖아요. 모자람이 없잖아요. 완전하고. 그것도 이분이 영원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초대교회가 이슬람화 되어버렸을까? 영원한 물을 놓쳐서 영원한 물을. 여러분 보세요. 314년에 기독교가 핏발에서 완전히 해방받잖아요. 해방받는 끝이 아니라 모든 로마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제 모든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래 공인했어요. 공인. 그러니까 세상 말로 무슨 기독교가 살판 난 거야. 살판 났어.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헌금이 넘치지요. 그게 뭐 관심 없어요. 사탄인 것을 몰랐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노는 거죠.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돈이 넘치지요. 믿음은 없지요.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지금 말하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 최고 우대해지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 종교화시켜버렸어요. 이걸 놔둘 리 없지. 하나님이 모슬림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깨닫도록 쳤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슬람 했는데 이것을 회복하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요. 십자군 들어봤죠?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깃발을 놀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하라고 복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200년 동안 그 엄청난 싸움을 했는데 다 쳤어요. 이슬람에게. 깃발 십자가를 들고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붙이고 별짓 다 해도 안 돼. 종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알면 우리가 사명 알게 돼요. 아, 복음 이렇게 하니까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없으면서 그래 전도해야지. 교회 사람들 채워야지. 그러니까 채워놓고도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점점 깨달아지면 너무 귀하니까 야, 내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내 한 사람에게 이거 말해야 되겠다. 그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빨리 그 사람도 구원받고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해방받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저주에서 빨리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물 건너 지금 생명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물 건너 생명줄들요. 던져서 생명줄 던져서 빨리 나오도록 해줘야 할 겁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떠나간다. 여러분 불신자가 떠나라고 있는데 아이고 때가 돼 뭐겠지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단에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죽음 바로 지옥인데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요. 사단의 속임수.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같은데 이렇게 본 거거든요. 영적인 걸 전혀 모르니까. 이런 말하는 데는요 아무나 교회에서 이렇게 말 안 할 겁니다. 맨 뭐 복 받아라 잘해라 그러지. 뭐 복 받을지 모릅니까?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요 모두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어떤 것도 살립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생명. 어떤 자도 살아납니다. 복음 들어가야 돼요. 다 무너져도 복음 들어가면서 합니다. 엊그제 잡힌 거 뭐냐 김일곤에 누구 있잖아요. 이거. 사이코패스.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 보니까 여자를 죽여가지고 차에 끌고 다니고 그리고 뭐 억울하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잡혔어. 참, 마귀가 저렇게 인간을 황폐시켜버리구나. 저는 그걸 봤어요. 사람 죽였으면 이제 잘못했다 해랄까 합니까?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은요. 사탄은 인간을요. 짐승화시킵니다. 짐승화. 그 짐승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꾸 인간하고 짐승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짐승은 짐승이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볼 때게 아, 저 사람은 참 남자답다. 역시 아버지답다. 어머니답다. 여성스럽다. 그래야 되잖아요. 걔가 너무 영양을 좋아하지 마. 좋아한 건 맞아요. 걔는 개스러워야지. 사람 같으면 안 돼요. 걔는 개야지. 그렇잖아요. 요새 뭡니까? TV에 그 동물 뭐 나오잖아요. 동물농장에 뭐. 보면 별거 다 나와요. 그야말로 동물 천국이라. 인간은 계속 한쪽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지 짐승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신 분이 나와 함께 하자. 영원히 나와 함께.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세상 끝날 거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원히 모든 걸 이루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됐지. 삼일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선 기도하세요.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도록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복음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인도받게 하십니다. 그 성령 역사하셔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안에 성령이 인도하세요. 가장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그러면 돼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할까 그때는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도 주장하시고
내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뭘까? 그리고 나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된다. 그건 하나님 뜻이요. 그렇잖아요. 자, 결론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세 가지인데, 항상 초대교회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배경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어떻게 세계 복음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건 배경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이죠. 오직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면 된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면 된다 믿어야 돼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있으면 그 똑똑한 엘리트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다 배설을 여겼다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최고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분명히 빌립보서 1장 7절 8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배설물 알죠? 오물로 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다.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한이 있어서 그랬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알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는 아는 것도 충분하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알라고 보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 아는데 관심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면 될수록 두 번째 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러면 돼요. 가장 행복한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지요?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되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평강은 말로도 평안한 것이고 희락은 깊은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행복을 느끼지 마시고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여 나에게 충만함을 주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얼마나 힘이 크냐.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주마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안 좋잖아요. 인상도 안 좋고 솔직히. 그건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예배지. 인간들이 모였지만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살지. 뭐에 터뜨리면 종교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좀 다른 종교 하면 뭐 엎드려 절도 하고 뭐 돌리기도 하고 눈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더 심심해.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면요. 비록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만큼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딱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목만 딱 붙잡아야 돼요. 야, 나 이제 모든 것을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거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말만 듣지 말고 야 정말 되는구나. 이거에 나와야 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무시해버리고 그래 좀 착해야지. 교회 다니면 정직해야지. 성실해야지. 그건 교회 안 다니도 하는 것이라니까. 그럼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교회 안 다니면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거기다 맞추면 안 돼요. 그 종교예요. 그냥 사람대로 사세요. 다만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가는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무조건 신앙. 우리 조건 없다. 이런 축복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여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리며 우리 가문을 살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야말로 신앙생활 성공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만하면 되지. 근데 안 바꿔진 거예요, 이게. 그 속에는 이제 율법주의가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율법주의. 다시 말하면 종교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표적인 예수님과 3년 동안 생사고라를 같이 했던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물어보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그래 말이야.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받아 먹으라. 먹을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 먹으라야. 그러면서 본 다음에 저쪽에서 사람이 왔다. 그런데 성령이 나한테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서 그랬다.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 이런 참 안타까운 변명을 하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 속에 있는 남아있는 비복음. 이게 이제 우리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비복음이란 말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서도 아직도 안에는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 그래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가 바꿔집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는 세계보고 안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리잖아요. 촛대를. 이런 생각까지는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종교가 뭔지 종교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지금 종교 생활을 거의 하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몸은 교회하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생활은 전부 종교생활이고 원래 우리나라가 종교성이 강하거든요. 종교성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복음과 종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계속 죽도록 고생하고 실패해본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실패냐 그 말이야. 더 쉽게 말하면 왜 망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망하신 것 같으면 망해야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힘없는 것 같으면 같이 힘없이 살아야지.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거든.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나도 모르고 맨 눈에 보이는 거도 된다는데 쫓아가니까 이제 처음부터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분명 엄마 아빠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상관없어. 무조건 세상이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요. 이걸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에 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종교. 그럼 종교는 뭐냐? 종교는 전부 다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내가 다시 만들면 내 중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겨. 그러면 내 중심이라면 내 수준, 내 노력, 내 열심과 섬기잖아요. 내가 바라는 목적을 향하여. 내가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신에게. 이게 문제는 나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라는 데가.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열심히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먼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이 우상. 그러니까 100번 절하고 하고 예우고 그러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죄송한 말인데 결국 실패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말 그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자.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자.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복음 안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문, 우리 후대, 내 인생, 내 현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쉬운 것을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알면.
그 뭐 많이 알아야 된다. 알면 좋지만 몰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르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배경이 없어서 무너지지 않는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이 실수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예로 범죄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닫고 다시 붙잡으면 돼요. 아, 그래서 예수밖에 없구나.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능력밖에 없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주님,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십시오. 나를 믿지 아니하고 환경을 믿지 아니하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구하지 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불신자가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시자 했잖아요.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가 없구나. 인간의 의만 가득하구나. 인간의 의란 말은 인간이 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해요.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증거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잖아요. 모자람이 없잖아요. 완전하고. 그것도 이분이 영원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초대교회가 이슬람화 되어버렸을까? 영원함을 놓쳐서 영원함을. 여러분 보세요. 313년에 기독교가 핏발에서 완전히 해방받잖아요. 해방받는 끝이 아니라 모든 로마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제 모든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래 공인했어요. 공인. 그러니까 세상 말로 무슨 기독교가 살판 난 거야. 살판 났어. 이게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몰려오죠. 헌금이 넘치지요. 그게 뭐 관심 없어요. 사탄인 것을 몰랐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노는 거죠.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타락. 영적으로 육적으로. 뭐 돈이 넘치죠. 믿음은 없지요.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지금 말하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최고 우대해지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세속화, 종교화시켜버렸어요. 이걸 놔둘 리 없지. 하나님이 모슬림을 통해서 완전히 교회를 깨닫도록 쳤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이슬람 했는데 이것을 회복하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요. 십자군 들어봤죠? 가슴에 십자가를 달고 깃발을 올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하라고 복음도 없는데 그러니까 200년 동안 그 엄청난 싸움했는데 다 쳤어요. 이슬람에게. 깃발 십자가를 들고 가슴에 십자가 마크를 붙이고 별짓 다 해도 안 돼. 종교.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알면 우리가 사명 알게 돼요. 아, 복음 이렇게 하니까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복음도 없으면서 그래 전도해야지. 교회 사람들 채워야지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태를 올려놓고 무슨 사과를 무게 탁 잘라놓고 올려놓고 그렇다고 와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귀신들 장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점점 무너져요. 세계 역사를 보면 종교를 가진 나라는 이상하게 다 놀랍게도 망했어요. 자원하고 상관없이 기후하고 상관없이 다 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를 섬긴 나라는 다 일단은 육신적으로 잘 됐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럽이고 미국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행히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윤택하게 해주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 그건 다른 건 전부 속이는 거거든요. 이러면 잘 된다, 잘 된다. 근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딱 이거 하나 없어요. 교회가 이제 이 사명 놓쳐버리면 결국 끝나는 거죠. 복음이 뭔지, 교회가 해야 할 것이 뭔지. 교회에 많이 모이면 좋아요. 뭐 때문에 많이 모입니까?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교회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아, 그 목사님, 그 교회, 그 자랑해서 뭐 할 겁니까? 세상을 살려야 되잖아요.
세상의 어둠에서 빛을 발하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합니까? 복음 전도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된다? 물론 안 나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왜 교회에 싸웁니까?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것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볼 때는 우스운 거, 이게. 너희들이 믿는 종교나 우리가 믿는 종교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면 나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종교를 믿는 사람들 나은 게 뭐냐? 물론 내적으로는 나왔습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가는 게 되니까. 근데 삶 속에서 나온 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교회와 성도. 꼭 오늘부터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된다. 내 능력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가 믿을 겁니까? 우리부터 안 믿으면 대책이 없어요. 뭐 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믿어지니까 은혜 받으라 그 말이거든. 그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근데 이 내용은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안타까운 내용. 아직도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아직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교회의 문제. 그렇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은혜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 사상.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였잖아요.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비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고넬료 아닙니까? 누마 사람. 가서 예배드리고 또 안수하고 또 세례받고 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시비가 됐어요. 왜 이방인한테 가냐? 유대사상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그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동안에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응답을 주었습니까? 조사해보세요, 여러분이. 시간 나시기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 조사해보세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전부터 쭉 한번 조사해보세요. 잘 섬기면 잘 떼야 되잖아요. 한번 조사해보라니까. 앞에 3, 4대까지. 얼마나 망했는지. 그런데 몰라요. 몰라.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어요. 근데 뭐 착합니까? 착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해적선을 탄 사람은 똑같다.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자기 있는 뭐 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뭐 대단하다 해도 우리부터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일단 해적선에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세상은 전부 다 해적선 타고 있어. 근데 몰라. 그러면서 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그래요. 죄 많은 게 아니고.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다 한들,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한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속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접하면 되고 이분을 계속해서 믿으면 돼요. 그게 얼마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래, 정말 믿으면, 완전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완전히 믿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되잖아요. 완전 믿으면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 은혜. 뭐 내 공로도 아니요. 은혜에서. 근데 구체적으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이분을 모시고 살면 돼요. 이분이 그래요. 시원한 차는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을 수백 번 수천 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니까. 그게 성령 인도고 성령 충만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잖아요. 영접했기 때문에 분명히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인생 성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니까.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지. 일부러 게으르지 않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빨리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더 이상 우리가 종교생활 있으면 안 된다니까. 종교생활 있으면. 그 자꾸 인간이 의지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는 게 아니고 은혜가 없지. 믿음이 없지. 믿음이 없단 말은 은혜가 없단 말이거든. 믿고 싶다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참 이해를 못해. 이것을. 그래서 이것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638년에 AD 638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모슬렘에게 요새 말하면 이슬람이죠. 이슬람에게 완전히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정복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모슬렘이 우상을 섬기는 종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에게 완전히 점령을 당할 때부터 완전히 기독교는 없어지고 이제 우상 섬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전 지역이라고 하면 당시에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핍박을 이겨내면서 지켰던 그 땅이 계속해서 이제 모슬렘에 완전히 절명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빼놓고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기독교가 아닌 유대교에 잡혀 있고 그리고 모든 땅이 완전히 모슬렘화가 됐어요. 이슬람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 이슬람 알라시를 믿잖아요. 알라시만 못할까? 완전히 귀신들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250년 동안 약 64년, 64년부터 313년까지 약 250년 동안 생명 걸고 지켰던 기독교를 다 뺏겨버린 거죠.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 일단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사명은 전도지요. 그러면 결국은 뺏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 우선 된 것처럼 후대는 다 뺏겨버립니다. 귀신들에게, 우상에게. 지금 벌써 한국이 점점 우상화되고 있잖아요. 아예 명절 때면 제사 문화가 우리 국민의 정서로 자꾸 파고들잖아요. 심지어는 뭐 방송에서도 자꾸 당연한 것으로. 그건 조상 섬기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도요. 천주교 남은 종교 말서 안 되지만 천주교도 초창기에는 조상 제사 섬기지 말라는 것 때문에 많은 천주교 신부들이 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엄청나죠. 수만 명이 죽었어요. 조선시대 때죠. 조선 말기. 그러면서 천주교가 끝나고 바로 기독교가 개신교가 1885년 4월 5일 날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인천왕을 통해서 들어오죠. 이 전에 100년 전에 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조상 제사를 거부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는 조선시대가 유교 아닙니까? 유교의 특징은 효잖아요. 효.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천주교는 남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천주교는 지금 조상제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은 죄송한 말이지만 헛된 죽음을 한 거죠. 우상 숭배를 막으려고 지켰던 것인데 지금 후대 와서는 완전히 그것을 개방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는 똑같이 조상제사를 지닙니다. 그 정말로 조상을 위한 것도 해야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죽으면 끝난다고 했거든. 정 아쉬우면 그때 모여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먼저 가신 어른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해고해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못다한 부모님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잘해서 가정을 살려보자. 그런 덕담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지 그 앞에 저러라